노동절 연휴를 보내면서 노동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은퇴하셨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기독교의 노동관, 기독교의 직업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차세대에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과 노동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이 증세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 사전이라고 인터넷 사전이 있는데 이 월요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 때문에 원래 리듬으로 적응해 가는 데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증세를 드러내는 것이 월요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울증에 가까운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월요병은 사실은 일이 하기 싫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일이 좋거나 일이 하고 싶으면 월요일이 무척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하기 싫으니까 이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태의 그 젊은이들을 말해주고 있는 사파, 이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사파 두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사파 두 장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장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꿈이 있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어. 회사라는 꿈을 뭐라고요? 태몽,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정신과 의사의 한 자매가 찾아가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의사가 실어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자매가 아니 제가 그러면 어느 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직장 실어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묘사한 그런 사파입니다. 일이 싫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적당하지 않는 연봉,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일에 보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서 귀국길에 옆에 앉으셨던 60대 한 중년의 남자분의 한숨이 섞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부터 취기가 있어 대합실에서부터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큰 소리로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분과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저분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 탔더니 그분이 먼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비행기 타자마자 성문을 불러서 자기에게 와인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성문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 주겠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큰 소리로 와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승무원이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감추어서 그분에게 한 2잔 줬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자 또 와인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괴롭힙니다. 정말 자리를 좀 옮기고 싶었지만 그때 비행기는 만석이라서 옮길 수 없어 참으로 난감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거듭된 요구에 소란해지자 남자 승무원이 와서 목에 힘을 주어 그분에게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게 제압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두틀거리면서 옆에 앉은 저에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저에게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저 자는 척 했습니다. 자는 척 했더니 몇 마디 입술을 열 듯 하더니 그냥 혼자 이내 포기하고 그분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행 내내 잠이 골아떨어져서 이분이 그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행기가 JFK 공항에 도착할 때쯤 일어나서는 주섬주섬 자신의 짐을 챙기면서 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에 왔네. 죽으러 가자. 뉴욕에 왔네. 이제 죽으러 가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분에게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은 죽음만큼이나 싫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하시고 계신 일이 죽기보다 더 싫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쳐야지 라고 하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날은 사무실에 나가는 것이 마치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이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노동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 하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있는 인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것은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가장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인데 청바지를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청바지를 입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노동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참 보기 좋았더라. 매우 만족스럽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일을 참 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즐겨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입증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기도 전에,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끼어든 어떤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저주로 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노동보다는 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의 의미와 가치를 더 두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할 때 영혼은 귀한 것, 육신은 천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 정신에 더 유익을 두고 더 고상하고 더 동물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살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부러워하고 동경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느 배경을 두고 쓰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의도식은 반기독교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곧 노동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노동관, 기독교적 직업관.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일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일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김행복 목사님이 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칼 마르크스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간은 자신의 노동이 단지 교환 가치로만 평가될 때 여지없이 소외감을 느끼고 삶의 무의미성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이 단지 교환을 위한 가치로만 평가될 때 우리 여지없이 그 일에 대한 소외감을, 그리고 삶의 무의미성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동, 곧 일을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고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삶의 허무와 허탈, 그리고 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생활한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와 허탈입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잡이고 하나는 vocation입니다. 잡이란 단어의 의미는 품을 판다는 의미고, vocation은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잡이 될 수 있고 voc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단지 품을 팔아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일에 대한 사고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 있는 자의 자세로서 그 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루트교 신학의 원칙적인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라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저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참 비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손끝에 하나님이 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수고가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 밥벌이 수단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일을 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 있죠? 일상의 기도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vocation입니다.
두 번째,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숭고하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우 험한 일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랭캐스터 요나를 보러 갈 때 우리 이종진 전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 말라가는 줄 아냐고, 드라이 되어 가는 줄 아냐고. 피부가 거칠해지고 말라가죠. 드라이 됩니다. 왜 드라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진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다루셨어요. 진흙.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원사였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목수셨어요. 당시 목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루즈였어요. 아니, 원래는 괜찮았다고도 주님만 만나면 변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어떻게 변했죠? 가죽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자가 되는 조건이 그래야만 하듯 그들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일에 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원사보다, 목수보다, 어부보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계급을 정하고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쁨을 정하지,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일간지 토픽 기사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음식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지능지수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 종업원이 IQ가 160이 나왔대요. 깜짝 놀란 그런 어떤 미 우주항공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여인에게 나사에서 일해볼 수 있는 의향이 없냐고 그 의중을 물었다고 합니다. 160은 아인슈타인보다도 높은 지수지 않습니까? 많은 연봉,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주겠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기쁨이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일이 자신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절교했고 소중히 여겼고,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 일의 숭고함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룻드는 종교개혁의 기치에 들면서 중세시대에 그릇된 일에 대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수도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부가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숭고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일은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직업관이고 그리고 노동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일은요, 인간에게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에 기묘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도로체 젤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성결교 신학자인데요, 노동을 자기 표현의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표현의 의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완성에 대한 열망을 주셨고, 인간은 이 열망을 표현함으로 자기를 완성해 가는,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완성이요 하나님에게는 창조 사역의 진행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일도 생산적이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일은 다 생산적이란 거예요. 이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 안에 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소중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 하나 있죠. 어느 날 흑인 청소부가 미국의 거리를 빗자루 쓸고 있으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길을 가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보고는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형제,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소? 그랬더니 이 흑인 청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인간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백인들이 어지러 놓은 거리만 쓸어야 하고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 그들이 더럽혀 놓은 화장실 이런 것을 청소해야 됩니까? 참으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킹 목사님은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이 어지러 놓은 길거리를 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세계의 한 모퉁이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요, 일처럼 사람을 고상하게 존엄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일을 즐기며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행복한 밥벌이 천직의 발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계를 만들었던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스와치 그룹의 하이치라고 하는 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임종 직전까지, 지금 저 팔목에 시계가 4개가 있죠. 팔목 시계 4개가 있는데요. 임종 직전까지 누추한 회장실에서 앉아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급스러운 명품 시계를 만드는 일에 그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소의 지론은요, 일을 놀이로 만들라, 이거였답니다. 일을 놀이로 만들라. 그럼 일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나가실 때, 직장에 나가실 때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이 좋겠습니까? 놀러 간다. 일은 즐겨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즐겨야 하는 것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 열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나누면요,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쉬는 것을 노는 것으로 여기는 분이 계신데, 쉬는 것은 일의 한 포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눈만 뜨면 일에 매달리고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일 중독자, 월코홀릭이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만이 참된 의미고 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기독교적 왜곡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쉬셨죠.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일을 하기 싫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들 수 있겠습니까? 왜 쉬셨을까? 안식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꾼의 우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베고 다른 한 사람은 쉬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사람보다 쉬면서 나무를 벤 나무꾼의 나무가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은근히 화가 난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한 이 나무꾼은 쉬면서 일한 나무꾼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갖게 되냐? 그러자 그 나무꾼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분 동안 쉬는 시간 사이에 도끼날을 갈았다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에 무딘 도끼나무로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지만, 쉬면서 한 나무꾼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면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예, 밀레 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레 만종. 고호가 가장 좋아했던 2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밀레 만종입니다. 등을 굽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덩어리에 멀리 보이는 뾰족한 그 그림이 있죠. 저것은 바로 성당입니다. 당시에는 성당의 종소리가 시계였습니다. 시계보다 더 성당의 종소리가 정확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이 2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밀레의 정서를 너무나 잘 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 노동의 의미, 그리고 노동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은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동시에 힘을 통해 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독교적 노동관, 기독교의 직업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분명한 직업관을 갖고 일을 하시며, 이미 은퇴하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바른 직업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우리의 일이 행복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